저는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좋으신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려고 사람이 되셔서 육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죽음입니다. 구약에 맺으신 약속이거든요. 짐승을 쫙 갈라놓고 야 이건 못 죽으면 짐승 쪼개지듯이 너희가 죽어야 된다. 근데 그걸 못 지키실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방안으로 주신 것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지만 철저하게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것이 예배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 가운데 우리가 정말 주의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이 아예 그냥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죄값을 내가 치르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예수님. 근데 그 좋으신 예수님이 오늘 읽으신 본문을 보시면 이제 제자들하고 3년 반을 지나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설교하신 내용인데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이 성령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들을 도와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떠나면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용기를 잃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라. 이제 한 2주 지나면 또 한 해가 우리가 마무리됩니다. 12월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저녁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설교를 듣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성령님은 좋으신 성령님이신데 왜 좋으신 성령님이신가?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로 깨닫게 하시기 때문이다. 우리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14장인데 제가 15장 읽었네. 죄송합니다. 14장 우리 26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잘 잊어버리는데 성령님이 오시면 잃어버리지 않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또 깨닫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좋으신 이유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내 영광, 내 뜻대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우리 향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그 범위가 굉장히 짧습니다. 단순합니다.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알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의 그 생각의 수준은 하나님의 생각의 수준하고 너무 큰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우리 교육자 조회 때 구약 성경 이제 내전에 우리 성경을 쭉 구약 신약 다 두루두루 살펴볼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 그걸 그냥 책망으로 하는 거예요. 큰 징벌로 하는 거예요. 심판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가지고 안 되니까 아수르보다 더 큰 바벨론을 들어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을 숭배하는데 아수르를 강하게 하셔서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니 완전히 뒤통수 얻어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아수르도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붙잡아 몽둥이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아수르 사람들이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한 아수르를 하나님은 내려놓으시고 이제 바벨론을 들어서 이제는 몽둥이가 아니라 칼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근데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이제 선지자들을 또 막 세우셔서 너희들이 살 길은 바벨론에 가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나마 끌려갔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 가서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지를 보게 하시고 70년 동안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역사가 100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0년.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바사 왕국이죠. 페르시아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들어서 또 바벨론을 다 이기게 하시고 약속한 70년이 차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러니까 우리는 당장 내일도 알지를 못하는데 하나님은 100년이 아니라 그 모든 인류 역사를 다 주관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생각하고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알면 감동이죠. 감동.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좁은지.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알고 북한을 바라보고 또 인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기를 원하는데 그 일을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좋으신 성령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보세요. 오늘 28절 한번 또 읽어보시면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아멘.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성령님을 보내는 것이 너에게 유익일 텐데 이 제자들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모르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의정부께 성도 여러분, 오늘까지도 좋으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매일의 삶을 살아왔는데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남은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또 남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좋으신 성령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모르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님이 왜 좋으신가?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항상 긍정의 안목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플러스로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생각대로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그래서 생각대로 생각하는 대로. 그래서 늘 우리는 이 생각을요 하나님 말씀하고 연결을 시켜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딱 붙잡아 주시고 다스려 주시면 성령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그 부정적인 우리의 그 육은 타락한 육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을 등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은 믿음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산다는 것은 그 생각이 부정적으로 확 바뀌는 것입니다. 거의가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온 천하를 깨는
사탄 마귀, 옛 뱀이라고도 하는 그 사단 원수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밤낮, 계시록 12장입니다. 6절 7절. 밤낮으로 참소한다. 그러니까 생각을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도록, 죄악 가운데 살도록, 하나님 뜻 가운데 살지 못하도록, 부정적인 생각하면서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하고 온갖 중독에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지 못하도록. 근데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성령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 말씀이, 성령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을요 플러스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니까요. 똑같은 것 보고도 10명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2명 여호수아 갈렙은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봐요. 아니 무슨 얘기냐, 저들 하나님 우리에게 붙여주셨으니까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신데 그 약속 붙잡고 가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거예요? 왜 바벨론에서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하라고. 심판받고 분산된 그 모든 열방을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단 원수마귀에게 생각을 빼앗기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형들에게 팔려가고 감옥 가고 누명 쓰고 뭐 그래도 요셉은 100% 긍정입니다. 창세기 50장 19절로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요셉의 고백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시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생각하는 것이 입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의 생각을 부정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 가족을, 우리 민족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이 제가 선교 가서 둘째 날인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여러분들 치유하시고 간증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그 내용을 좀 들으려고 그랬는데 우리 장로님이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신 그 간증. 비행기 타고 가면은 그 막 귀가 찢어질 정도로 아프셨는데 답사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우리 선교 갔다 오고 이 아픈 것이 싹 사라졌다. 하나님은요 살아 계십니다. 치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 어머니가 피부가 노래지는 거예요. 몸무게가 자꾸 줍니다. 이거 왜 이러지? 병원 갔더니 간암입니다. 그것도 말기입니다. 말기는 대부분이 이제 전이 되면 말기예요. 그럼 얼마나 생각이 낙심이 되겠어요. 야, 저 의사가 말기라 그러는데 이제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나 보다. 의사가 이제 몇 주 안 남았습니다. 근데 이 아주머니는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는 거예요. 왜? 성경에 보니까 야훼 라파, 하나님은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시다. 또 이사야서 53장 5절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내년에 이제 성경 읽게 하는데 이 이사야서 말씀 같은 것은 사해사본에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다. 사본이긴 하지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수백 수천 년이 지났는데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된 그 말씀 딱 보존하신 그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요 정말 보석처럼 실제로 막 이거를 막 금색 칠하고 여기다 보석을 받고 이 성경의 이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 성경을요 얼마나 아끼는지 몰라요. 그렇다고 막 보석 받고 뭐 이럴 필요는 없지만 그와 같은 마음으로 소중히 여기고 1.1획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이루어져가고 있고 또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이 아주머니가 그 말씀을 딱 붙잡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셔서 나는 나음을 받았다. 나는 고침 받았다. 치료 받았다. 의사는 가난 말기입니다. 몇 주 못 삽니다. 아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채찍에 맞으셔서 나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치료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삽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누가 주시는 마음이에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3주 산다는 분이 3개월 산다는 분이 30년을 더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좋으신 이유는 오셔서 우리의 그 부정적인 생각을 다 플러스로 바꿔주신다. 오늘 저녁에도 우리의 생각이 성령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서 우리의 모든 생각이 새로워지고 생각뿐만 아니라 환경과 미래와 운명까지도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좋으신 이유 한번 따라합시다. 나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 2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7절 함께 읽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시거든. 예수님이 성령님이시거든. 예수님과 똑같으신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아까 우리 웅배 형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으로부터 조금 멀어지면 마음 가운데 평강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에이레네, 영적인 평안. 구약 히브리어로는 샬롬이지 않습니까? 마음의 평강. 성령 충만 받았던 120문도가 마음 가운데 평강이 가득한 거예요. 삶은 똑같아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주님 주시는 평강이 가득합니다. 그러니 네 것 내 것 따지지 않고 한 일이 뭐예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성령 충만 사모하면서 기도하는데 주여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강을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기쁨, 그 생각으로 그 평안으로 아버지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네 번째, 성령님이 좋으신 이유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날 위해서 살다가 허무하게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항상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로서 온 인류뿐만 아니라 내 삶을, 우리 가정을, 나의 미래를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요 자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위해서 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그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예수님하고 똑같은 성품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복음 전하는 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그 성령 충만한 성도의 특징이라니까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하여서 하시게 하신 그 일을 예수님은 감당하는 삶을 사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똑같으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오시면, 좋으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내 뜻을 구하고 내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신다. 그것이 뭔가? 한번 따라합시다.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치는 일입니다. 그렇게 매가리 없이 해갖고 그 예수님 외쳐주시겠어요? 제가 크게 해야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일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으로, 그러니까 항상 성령 충만해서 아버지 나를 통하여서 나는 감춰지고 예수님만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입을 열어서 예수님만 외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선교 가서 뭘 얘기를 하겠습니까? 무슨 돈 자랑하겠습니까? 삼성을 자랑하겠습니까? 무슨 자동차를 자랑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하시더라. 대한민국에 와서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들이 성령 충만 받고 약속하신 성령, 유월절을 기념합니다. 1월 14일. 그리고 6월절부터 한 주간을 무교제라 이거예요.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기간이 일주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것입니다. 무교절 일주일 기간 동안 주일이 있어요. 주일, 안식일. 안식일 다음이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보리를 먼저 드립니다. 첫 열매가 보리예요.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신데 그 무교절 일주일 기간 중에 있던 안식일 첫날 예수님이 살아나셨잖아요.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아멘. 예. 그리고 초실절부터 7주 지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을 신방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 성령님이 임하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들에게 나타난 특징이 뭔가? 방언을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리고 천국의 기쁨과 평강이 임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네 것 내 것 할 거 없이 자기네들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서로 나누기를 시작하더니 한 일이 뭔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나가서 강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약속하신 좋으신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항상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평강을 주시고, 할렐루야,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내 뜻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올 선교가 한 번으로 끝나지 말고 계속, 사실 우리 청년들이 안산에도 선교 다녀왔어요. 네, 제가 우리 금년 한 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의 선교, 내년에는 이마고데이, 하나님의 형상 회복. 그 선교를 왜 하는 거예요? 삶의 현장이 왜 선교지라 그러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우리에게 축복하셨던 그 형상이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과의 그 관계가 하나님과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이 만든 세상과도 여러분 그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엉망일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관계도 다 무너진 것입니다. 오늘도 누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줬는데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고독사,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다 속병이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다 일그러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선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창조하시고 범죄하고 심판하고, 그 다음에 뿔뿔이 흩어진 자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라. 그래서 여러분 500년 만에 저들을 다 훈련시켜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셨는데도 그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전이 있다, 성전이면 다다.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또 70년 가서 훈련시켜서 돌아오게 하시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보내주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셨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으니, 뭐 하라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전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가지고 사랑해야죠. 아가페 사랑 가지고. 그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 그 관계가 회복이 안 되니까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사랑하고 사랑이 다 식어져 버리고, 물질 총량의 법칙.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 사랑하고 세상 것 사랑하니까 하나님도 사랑 못하고, 쾌락을 사랑하니까 다른 사람 사랑하는 그 사랑도 식어져 버리고,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 이 세계도 우리가 관리를 못해갖고 오존층이 뚫렸다, 금년의 세상에 다음 주가 성탄절인데 오늘 이제 조금 추워지기는 했습니다만 낮 온도가 16도예요. 16도.
야, 이게 겨울로 가려다 다시 봄으로, 여름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착각할 정도.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 주님께서 구름 타고 마지막 7번째 나팔 소리와 함께 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할 일은요, 성령 충만해서 좋으신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이 그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입고 다시 한번 그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 남은 2023년을 또 남은 삶을 하나님 영광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